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 빌레몬서를 제외한 세 권의 책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동역하고 있는 젊은 동역자 디모데, 디도에게 교회를 돌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권면과 교훈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성경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지였던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이미 디모데는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약 2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장소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걷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말려서 하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성 안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얻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 하는 기록을 보아서 디모데가 이때 제자가 되었고 안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후 다시 만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 여행지였던 마게도냐 지역,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에베소, 고린도, 소아시아까지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했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다시 고린도에서 합류해서 바울과 함께 다시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임무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현장에 함께 있었고 바울의 고난의 증인이기도 했고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을 때 6권이나 바울 자신의 이름과 나란히 디모데를 함께 씁니다. 이 말은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 안에서 사명을 같이 한 신실한 동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섬겼다, 그렇게 칭찬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구금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미결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미결수는 집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서신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기록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때 순교한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 안에서 풀려나서 약 4년이나 5년 동안 사역을 이어나갔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계속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는 사도 바울이 풀려나서 사역하다가
다시 로마에서 투옥되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다시 투옥되었다가 주후 네로 황제가 다스렸을 때 67년 아니면 68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사도 바울의 행적을 펼쳐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에베소에 디모데와 함께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던 바울은 에베소에 바로 디모데를 남겨두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마게도냐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아비 된 바울은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의 사역 환경이 어떠한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도 알았고 그리고 디모데를 너무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순교를 앞둔 복음의 여정에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을 때에 붓을 들어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2절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1장 3절에서 내가 너를 여기에 남겨둔 것은 주님의 교회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다급한 부탁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다른 어떤 창의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만 내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지켜라. 그리고 다른 교훈을 전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을 두 가지로 드러냅니다. 하나는 신화에 몰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신화는 헬라 철학의 주요 관심사이고 족보는 유대교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신화는 헬라 로마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신이 내려와서 어떤 성을 세웠다더니 꼭 어떤 여자와 혼인을 해서 가문을 이루었다고 하는 황당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끝없는 족보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강조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될 때에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을 만들어낼 뿐이고 1장 6절에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경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서도 또 다시 언급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인지 그들의 마지막 파멸 수준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6장 20절에서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다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 중에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깨우칩니다.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헬라적 이혼론에 빠져서 영은 선한 것이고 악은 악한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이 있는 결혼, 그리고 욕심이 있는 음식 먹는 것, 이것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양심에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마치고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이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합니다. 1장 5절에서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장 10절에서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함에 있어서 먼저 부끄럽지만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아들 같은 제자에게 다시 고백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전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제일 먼저 오래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긍휼을 입은 자 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중에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외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박해 가운데 있는 에베소에서 목양하고 있는 신실한 동반자 된 디모데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1장 18절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너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기도 했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도 있는데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사탄에게 넘겨준 사람까지 라고 말하며 저주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바울은 이 경계의 말을 끝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기도로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장에서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남자들은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리고 여자들도 정숙하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해야 된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마도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여자들은 조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도 당시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여자들은 정숙하라, 저 여인들처럼 생활하면 안 된다 하는 경계의 말씀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디모데, 너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유는 선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베이아는 놀랍다, 두렵다는 말입니다. 즉 두려움에 대한 선한 응답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4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늙은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땀 흘리며 수고한다,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습한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김나조는 이 말에서 체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이론만 있고 훈련, 연습이 없으면 죽은 교육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내와 연습이 날마다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섬김의 삶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멀리 있고 희생과 섬김의 삶이 없다면 점점 변명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싶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은 신령한 욕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건을 위한 연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함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일, 4장 13절에서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4장 16절에서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전념하라. 바울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명의 길,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지도자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독을 세울 때 어떤 덕목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남들을 섬기고 돕고 앞장서서 일해야 하는 세울 때도 엄격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보다도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목회자로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모든 교회 생활의 기초, 모든 믿음 생활의 비밀, 그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그 실천적 메시지 한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3장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교회의 진리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6장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목회 여정 가운데 성도들 안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동반자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위로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나의 바울은 누구인가? 나의 디모데는 누구인가? 먼 훗날 바울과 디모데처럼 바울이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쓰고 편지를 시작했듯이 나와 복음 안에서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신실한 동반자와 같은 바울과 디모데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한 주간 동안 디모데 전서와 함께 그 꿈을 다시 그려보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